어제 저녁처럼 세찬 비바람이 불면 저는 늘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세찬 비바람이 부는 그 도로 가운데 제가 자동차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늘 상상합니다. 세찬 비바람이 불고 막 툭 떨어지고 소리가 막 나는데 이 자동차 위에서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근데 제가 자동차 안에서 음악을 틀고 그 안에 앉아 있으면 편안합니다. 한 방울도 저를 적시지 못해요. 편안합니다. 어떤 것도 이 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자동차 안에서 저는 편안한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저는 그 상상을 합니다. 아마 제가 20대에 그렇게 편안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늘 떠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날 눈이 오면 저는 벽난로면 더 좋겠죠.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에 나무 장작을 넣고 또는 펠릿이라 그러나요? 태우면서 고구마를 굽고 있는, 그리고 바깥에 창문 너머에 추운 바깥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저를 상상합니다. 장작 튀는 소리 같은 게 나면 더 좋겠죠.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는 안전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바깥은 비가 오지만 여기는 안전하다. 바깥은 눈보라가 치지만 여기는 평안하다. 여기는 따뜻하다. 그 안에 추운 곳과 따뜻한 곳의 경계가 분명히 있고요. 비가 내리는 곳과 비가 내리지 않는 차 안은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 위험한 곳과 위험하지 않는 곳 분리시키는 곳이 분명히 있죠. 오늘 셀라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셀라, 바위라는 뜻이고요. 하마느곳, 그것은 나눠진 집단, 분리되어진 바위, 분리시키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어릴 적 저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개조심 이렇게 적혀있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정말 무서운 사나운 개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개는 멍멍하지 않잖아요. 멍멍 이러면서 오지 않잖아요. 와! 그러고 와요. 어우, 무서워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데 개가 달려와서 제 눈앞에서 딱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개 목줄 때문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 바로 앞에서 딱 멈춰요. 더 이상 저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위협과 안전 사이에 경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갖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덮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경계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셀라 하마느곳, 이 분리시키는 바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공동체와 함께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셀라 하마느곳, 분리시키는 바위로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사울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위협과 공격, 사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위를 기점으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 다윗은 그 바위를 지칭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바위,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바위라고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바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그 바위 뒤로만 가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바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기점으로 분리시키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바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점으로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순간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분리시켜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어떻게 분리되냐면요.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적인 분리 이전에 심리적인 분리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그윌라라고 하는 땅에서 그윌라 성에서 그윌라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윌라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곳을 가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윌라 사람들이 다윗을 잘 따라주고 도와주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윌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놓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윌라 사람들을 돕고 난 다음에 그윌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갈 곳이 없어서 십광야 수풀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윌라를 도왔지만, 그래서 그윌라를 돕는 이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푼 그 대상이 배신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글픕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렇게 살았나? 쉽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지만 그의 앞에 온 대가는 또다시 도망이에요. 더 힘들게 도망 다니는 겁니다. 전에는 잘 숨어 있었는데 그윌라 사람 때문에 등장을 했잖아요. 나타나 버리는 바람에 사울의 레이다망에 더 걸려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게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이젠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몰려 십광야 수풀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늘 한결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칠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요. 어느 날 아침에 뚝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지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호르몬의 변화가 조금 생기면 갑자기 막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그렇대요. 배고프면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그윌라 사람을 돕고 난 다음 그들의 배신감, 그들로부터 오는 배신감을 경험하고 또 더 위기의 상황 속에 몰렸을 때 그의 심리적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게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산다고 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과 불안함, 염려와 근심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셀라하만느곳,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은혜를, 그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들을 나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셀라하만느곳으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심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냐면요. 하나님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사울의 아들. 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친구죠. 그가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홀로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다윗이 어땠다는 겁니까? 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힘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침체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지쳐버리고 믿을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놀라운 기적을 보면 힘있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힘있게 의지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힘이 없고 지쳐버리고 의심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선물로 주셔요. 믿음이 없던 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면 돼요. 내가 다시 믿어야지. 내가 마음을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냐면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의심이 가득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버려요. 전에는 어둠이 가득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생겨요. 전에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망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와, 요나단이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뒤가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이걸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단을 통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울 왕이 추격을 그치거나 다윗의 이 피한 이 수풀이 궁궐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추격하고 있고 다윗은 어려운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여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단지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여기 변화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캄캄한 자신의 삶에 빛이 비춰버린 겁니다. 지쳐버린 그에게 말씀이 들리는데 생각지도 않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됨이에요. 의심이 분리되고 두려움이 분리되고 염려와 불안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심리 치료를 해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뭘 대단한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느라 그 사람에게 환경을 조성해주면요, 그 순간 좋아요. 그 순간 잠시 좋지만 또 마음은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하지만 그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갖 부정한 것들 몰아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온갖 부정한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좌절과 절망의 생각들을 딱 쪼개서 분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염려와 불안함,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몇 년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목사인데 내일 교회 가는 게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요. 모든 게 침체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 현실에서 또 도망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집에서 나왔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나와서 제 아내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갔어요. 제가 서부에 살았는데 이대로 동부로 가버려야겠다 그러고 막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이대로 이렇게만 간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이나 들어보자. 그러면 제 아내 차에 있는 그 말씀 CD, 그때는 뭐 말씀을 CD에 구워가지고 들었으니까 말씀 CD가 있나 싶어서 CD를 찾는데 딱 한 장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모가 말씀 CD가 한 장밖에 없어요. 딱 한 장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 첫날 했던 설교 CD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1분, 2분 지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이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좋아? 아멘. 하나님이 제 음성, 몇 년 전 제 음성을 통해서 제게 그 순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 한 3, 40분 듣고 나니까 어느새 방향이 집을 향해서 바뀌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빨리 내일 주일날 교회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딱 하나, 말씀만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리 안에 이러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마음들을 몰아내버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역사,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이 분리시키는 역사를 하실 때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도망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 다윗이 왔다, 이거 우리가 신고해야지, 안 했다가는 저 높 지역의 제사장들처럼 그 신고 안 했다고 다 살육당했더라. 우리도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면 즉각 신고하는 겁니다. 전국에 CCTV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넉넉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람들 가운데 다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CCTV가 있으니까. 너희들 다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 신고하는 거예요. 다윗은 숨을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신고 체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제 숨어 있다 싶은데 이미 신고해서 가만 숨어 있는 것을 사울이 듣고는 잡으러 오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몰랐어요. 신고된 상황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25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어떤 사람이 그 위기의 상황,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잡히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그 고급한 정보, 그 가장 필요한 정보를 딱 전해 줌으로 다윗이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어떤 사람.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셔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버리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험의 상황이 올 때 내가 대비도 하지 못했고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길 가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날 도울까? 이 사람이 날 도울까? 저 사람이 날 도울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친하게 지내놔야지, 가까이 두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걸어가면 그때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를 돕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마치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천사처럼 나타나 나를 돕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험의 순간에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던 이제는 정보를 알아도 벗어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순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잡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다가가면 돼요. 도관에 든 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분리시키실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젠 끝나버린 상황 같은 그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처분만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끝나버린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저 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킵니다. 급히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울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냐. 저 블레셋이 지금 전면전을 일으켰습니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다윗이 있는데
이 찾고 가면 안 될까? 시간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할 수 없다. 빨리 돌아가자. 돌이켜라.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다윗을 놓고 결국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사울과 그 군대가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바꿔놔버려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는요, 미국도 사용하시고 러시아도 사용하시고 중국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도우시기 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오늘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곳에서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로부터, 무서운 위협으로부터, 막다른 궁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분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리의 은혜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다.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셀라, 하만, 느곳 분리의 바위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